로스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이게 언제 쓰여진 책인가 하면 1절에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면 언제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모세 몇 살에 죽었더라? 모세의 그 인생이 세 막으로 나뉩니다. 그죠? 세 막으로 나뉘는데, 모세의 인생이 세 막으로 나뉘는 것이 어떻게 나뉘느냐? 자, 보세요. 120년을 세 막으로 나누면 몇 살 때예요? 몇 년 간격이야? 40이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왕자로 생활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잖아? 그래갖고 도망가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목동으로 40년을 살아요. 그러다가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가지고 모세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죽는 거예요. 느보산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생겼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나왔잖아요. 그 여호수아는 이제 그 뒤에 하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는 거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어요. 죽는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해서 이스라엘에 왕이 생기지요. 어떤 왕이 생깁니까? 초대 왕, 이스라엘 초대 왕. 예, 사울 왕이잖아. 초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전투에 죽고 다윗이 왕이 되잖아. 이 사울 왕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생길 때까지 요 사이를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없잖아. 지도자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를 사사시대라 그래요. 요걸 사사시대라 그래.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뭐냐면, 삼국지로 말하면은, 중국으로 말하면 진나라가 통일하기 이전에 막 뭐 촉도 생기고 한나라도 생기고 별별 나라가 생겨서 막 싸우잖아. 그죠? 지역마다 다. 일본도 그랬잖아. 그죠? 영주들끼리 막 싸우다가 나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해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막 각 처소에서 그냥 족장들이 일어나가지고, 좀 지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각 지역을 다스리는 그 시기를 사사시대라 그러고, 그 사람들을 사사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사 좀 생각나는 사람들 있나요? 누가 있을까? 유명한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 누가 하나 있을 텐데, 심생 삼손. 삼손이 사사야. 삼손이. 그러니까 삼손이 힘 세가지고, 힘 하나 가지고 자기 동네 다 들였다니까? 블레셋과 싸우고, 혼자서. 그게 사사예요. 그 외에도 많아. 뭐 입단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오늘 전쟁 나가는데, 내가 전쟁 나가서 나를 이기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 나를 첫 번째로 맞이하는 자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랬어요. 인신공양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전쟁 나갔어요. 이겼어요. 누가 맨 먼저 마중 나왔게? 입다에게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너무 이뻐 죽었어. 딸이 하나 있었어요. 돌아오니까 이 딸이 좋다, 아빠! 하고 쫓아서 안긴 거야. 왜 될까? 죽여야지 뭐. 약속했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했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전쟁에 승리하게 하면 나를 첫 번째 맞이하는 자를 잡아서 내가 하나님의 번제물로 바치기로 했잖아.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게 남겨놓고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있거든. 너희가 약속이었으면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 돼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약속하였으면 그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룻기가 쓰여진 것은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사울 왕이 생기기 전, 예? 이게 한 340년, 350년 정도가 되는데, 요 때에 쓰여진 것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 먹고 살만하면 살고, 먹고 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할까? 옮겨가고.
예. 저기 누가 용인에 살다가 울진이 공기도 맑고 좋다고 하니까 울진에 오고 또 울진에 살다가 보니까 또 도시에 번잡하면 다 보고 싶으니까 여기도 한번 가고 이런 것처럼 누가 막지 않으니까 이런 것처럼 이때는 자유롭게 나라가 아주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때에 한 가족이 있었어요. 부부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예요. 2절에 나와요. 그죠? 엘리멜렉이고 그다음에 나오미야. 이 부부야. 이 부부가 여기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이 베들레헴에 살면서 좀 잘 살았던 것 같아. 나중에 말하는 걸 보면은. 그런데 좀 더 잘 살고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잘 살고. 왜냐하면 여기가 조금 이렇게 기근이 들어서 조금 어렵게 됐던 것 같거든요. 아무튼간 그래갖고 이 두 사람이 흉년이 들어서 어렵게 되니까 그거 좀 잊지 못하고 아이 용인 가자 가볍게 간 거야. 이 사람들이 조금 흉은 들어 조금 어려우니까 근데 먹고 살만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얘기하면 우리가 그때 갈 때는 부유하게 나갔는데 지금 가난하게 갈 때 말하면 보면 부유했던 것 같아. 근데 좀 더 잘 살아보자고 나간 거예요. 어디로 가니? 모압 땅으로 갔어. 우리가 저기 그거 들었지. 모세가 오다가 우리가 모압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신네 길도 좀 지나가자.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못 지나가서 삥 돌아갔던 적이 있었죠. 그죠? 그 모압 땅. 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 믿는 놈이 아니야. 하나님 믿는 놈이 아니야.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글로 간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된 땅 가나안을 버리고 어디로 간 거야? 이방 나라로 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갔어. 가갔는데 둘이서 살았는데 아이고 남편이 죽어버렸네.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아들이 둘이 있었어.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혼자 남아가지고 나오미가 엄마인데 이 엄마가 혼자 남아가지고 아들 둘 하나는 말론이라고 하고 하나는 기론이라고 해요. 이 아들 둘을 기르는 거야. 엄마가 혼자 돼가지고 그러니까 편모가 돼서 아들 둘을 기른 거예요. 얼마나 눈지 기르고 얼마나 고생했겠어. 그것도 객지에서 그죠? 객지잖아. 거기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들 둘을 장성시킨 거예요. 장성 다 시켜서 아들이 장성하니까 뭘 해야 돼 이제? 결혼해야지.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킨 겁니다. 아들 둘 다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결혼했을까? 그 모압 지방 여자랑 결혼했어요. 거기 사는 곳이 모압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모압 지방에 사는 여자들 이방 여자지. 이방 기간 이스라엘의 이방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인 모압 지방 여자 둘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 기론과 말론이. 그러면 식구가 몇 명 됐어요 이제? 아들 둘, 며느리 둘, 5 됐잖아. 그죠? 5이 이제 살았어요. 잘 살았어. 잘 살았는데 한 10년쯤 살았어. 근데 아기가 안 생기네? 10년 살았는데. 그런데 웬일인고? 이 기론과 말론 아들 둘이가 또 죽어버려요. 갑자기 과부가 몇 명 생겼어? 예, 새 과부가 생긴 거예요. 새 과부가. 그래 되니까 이 나오미가 도저히 이제 여기서는 나이도 많았겠지. 그죠? 며느리도 봤지. 10년도 지났지. 이런 좀 나이가 벌써 이제 50, 60 이렇게 안 됐겠어요. 그죠? 60대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사람이 뭔 생각나? 고향 생각나잖아. 그죠? 고향 생각나잖아. 그래갖고 아이고 나 그냥 고향 가 죽을란다. 이러고서는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준비를 하고 짐을 싸서 갑니다. 가는데 누가 따라와. 누굴까? 며느리 둘이가 따라와. 며느리 둘이가. 근데 따라오는데 그걸 데리고 가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근데 이 나오미가 며느리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가 잘해줬던 것 같아요. 보통 왜 홀로머니가 아들 기르면 왜 아들 욕심 되게 많이 내잖아. 근데 안 그랬던 것 같아. 며느리한테 정말 좋은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말을 합니다. 그거 보면은 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너희 어머니 집은 뭐야? 친정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러니까 너희 시아버지, 너희 저기 남편들을 잘 해된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선대하셔갖고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말하기를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 무슨 말입니까? 새 시집 가라는 거야. 나 따라가면 그게 없으니까 너희 마을에, 너희 동네에 다시 너희 친정에 돌아가서 거기서 새롭게 결혼해서 남편 만나라. 이러는 거예요. 야, 시어머니 좋지? 예. 그러니까 아마 이 며느리들이 잘했던 것 같아. 그죠?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따라오지 마라. 늙은 내 따라와가지고 너가 나 복량한다고 고생하고 하지 말고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가지고 너희 친정에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롭게 결혼하고 애도 낳고 살아라. 이래 말하는 겁니다. 참 시어머니 좋죠?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했더니 보세요. 그리고 떠나라고 이제 입맞춤 해줬네. 이제 잘 가라고 이제 안아준 거야. 잘 가 한 거야. 그랬더니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두 며느리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말 안 듣네. 예, 그러니까 11절부터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면 며느라 그럽니까? 뭐랍니까? 네, 내 딸들아. 정말 딸이잖아. 내 딸들아. 뭐라 말합니까? 돌아가라. 에? 내가 내 뱃속에 아기가 있느냐? 내 뱃속에 아기가 있느냐? 이게 뭔 말인지 알아, 이게? 이게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사취수제라고 해요, 이거를. 형이 죽은 후에는 형수를 취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때는. 형수 죽으면은 형수가 형이 애를 못 낳고 죽었잖아. 그죠? 그러면 동생이 대신 형하고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수를 임신시켜줘. 그러면 그 형수가 낳은 애는 그 동생의 애가 아니고 원 아들의 애가 돼. 갖고 형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그 애기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몫이 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고려시대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인구가 많아야 되잖아. 인구가 많은 것이 전투력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애들 없어갖고 지금 군인이 지금 60만이어도 군인이 뭐 40만이라고 하든가 45만이라고 하든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구를 많이 불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도 여러 곳 나와요. 여러 곳. 애 못 낳아서 동생에게 하는 게 많이 나와요. 하여튼 이 말이 그 말이야. 내 태중에 아기가 있느냐? 그럼 내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너희에게 그 아이를 주면 너희가 남편으로서 대를 이어갈 수가 있을 텐데, 너희가 남편이 생길 텐데 내 뱃속에 태중에 아기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럼 또 두 번째 뭐라 말해요? 설사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얻었다 치자. 그럼 내가 오늘 임신했다 치자. 그럼 1년 뒤에 그 애가 나와. 그럼 그 애가 나와가지고 20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너가 그럼 나이 몇 살인데? 이거예요. 너가 그럼 그때 나이 40이고 50이야. 어? 그럼 그래 되면은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나 따라오면 뭐가 있다 없다? 소망이 없다. 맞는 말이죠. 그죠? 예. 설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나 따라오면은 소망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성경 세미하게 읽어보니까 재밌죠. 그죠? 예. 성경 이렇게 참 재미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막 서로 끌어안고 우는 거야, 이제. 끌어안고 울다가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말씀 듣겠습니다. 울면서 참 안타깝지. 예, 돌아갔어요. 나오미가 또 말합니다. 네 동서는 돌아갔다. 그러니까 니도 가라. 이제 됐다. 니도 가라. 며느라, 니도 가라. 이래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나보고 어머니 떠나라고 강제로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랍니다. 죽어도 어머니랑 함께 하고 살아도 어머니랑 함께 하려니 나보고 가란 말씀은 제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서 나도 거기 묻힐 거니까, 그리고 이거 말고 내가 딴짓거리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내리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래 말해버리는 거야. 할 말 없잖아. 하나님 꺼냈는데. 나오미가 야, 이것은 안 되겠다 하고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왔더니 동네까지 이제 막 보따리 좀 치고 먹을 거 만들어 가면서 먹으면서 막 두 그 할머니 아줌마가 둘이서 고생해서 걸어왔을 거 아니야. 땡빛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 걸어와 가지고서는 또 그 노인분 이렇게 부축하고 오느라고 또 이루스는 얼마나 힘들겠어. 시어머니 모시고 오는데. 그래 와가지고 드디어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니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나와서 보고 나오미네 이러는 거예요. 10년 전에 길 떠났던, 10년도 더 되겠다, 그죠? 몇십 년에 길 떠났던 나오미가 살아서 돌아왔네? 야, 죽은 줄 알았더니 왜 돌아왔노? 뭐하고 살았노? 왜 됐노? 야, 남편 멜리세스 어디 갔노? 애들 기론과 말론 어디 갔노? 어찌 둘이 왔나? 난리가 난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이래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이 나오미라고 뜻이 뭔지 압니까? 이 나오미라는 말의 뜻이 기쁘다, 희락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 뜻이 나오미라는 뜻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내가 어떻게 희락이 있고 내가 기쁨이 있느냐? 망했는데.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뭐라 불러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마라가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나왔다가 뭐 만났는데 못 먹어가지고 썩은 물 만났잖아. 마라라 부르게 됐잖아. 그게 썩은 물, 응? 괴로운 물, 괴로움이란 뜻. 괴로움. 마라가 먹었더니 속이 배탈나고 막 괴로운 거야. 괴롭다. 그러니까 마라라. 괴롭다는 뜻이거든. 내 이름을 마라라. 내 이름을 괴로움이라 불러라. 왜 내 이름을 희락, 기쁨이라 부르냐? 내 이름을 괴로움이라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작이 나서 돌아온 겁니다. 아작이 나서. 먹을 거 없잖아. 그때부터 어떻게 사냐면은 보수,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머물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자, 보리를 거둘시기였습니다. 보리를 거둘시기. 우리 옛날에 지금이야 트랙터나 콤바인이 쫙 해가지고 다 털어버리잖아요. 요즘엔 떨어지는 게 별로 없잖아. 그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다 낫질려 했잖아. 떨어지는 거 있고 들목과 떨어진 거 있고 많았잖아. 예, 이삭이 많았잖아요. 그 옛날에 뭐가 있었어요? 이삭죽기가 있었잖아. 전 세계적으로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밀레의 이삭죽기라고 하는 그거 명화도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일부러 또 부자들이 치면서 떨어진 거는 바닥에 떨어진 곡식은 일부러 안 주셨어요. 종들부터 못 죽게 했어요. 일부러. 우리가 대충 걷어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이상을 놔두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그래야 없는 사람들이 그거 주스다가 먹고 살거든. 그래 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됐냐면은 이 룻이 시어머니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시어머니. 자기 엄마도 아니야. 시어머니야. 근데 남편도 죽었어.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 시어머니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떨어져 있는 보리 이삭을 주워 가지고 그걸 까부려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리 까서 보리밥을 했든지 떡을 했든지 보리죽을 했든지 해갖고 시어머니를 봉양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볼 건데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만한 신앙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신앙입니다. 그죠? 나오미가 모압 제방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이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 말합니까? 그 시모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친정 없이는 살아도, 내가 세상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신앙이 하나님에 관한 신앙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안 되면 죽지 뭐! 라고 하는 그냥 일사각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될 것입니다. 이래 말합니다. 그죠? 나 거기서 죽을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막 하는 데까지 하다가 안 되면 죽으면 끝이지요. 라고 하는 그냥 강경한 말, 강경한 생각. 그죠? 그러니까 되도 않게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될까? 아이씨, 잠깐만. 아이, 안 돼. 이러면 아무것도 못 해. 되고 말고 한번 해보자. 어? 이거. 그것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 가신 길이라면 그 발자취 따라서 내가 죽더라도 가겠다. 아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느나 죽더라도 올라가고 매 맞아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예수님 가신 길이니까 우리도 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예수님 가신 길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힘들다 해가지고 그냥 도망가지 말고 어머니 믿는 믿음 나도 갖겠습니다. 나 그 지킬랍니다. 죽으면 죽지요. 이런 정말 효부죠, 그죠? 예. 자, 이런 롯이 정말 왜 성경에 있을까? 지금 이 얘기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만 해서 이 성경에 있을까? 롯이 예수님의 할머니예요. 롯이? 예, 이 룻 오늘 본문의 이 룻이 예수님의 할머니라고 인간적 계보, 저 계보에 따라서 룻이 이후에 이 룻에게서 룻이 지금 애기 없잖아. 남편도 없잖아. 근데 요 대에서 다윗이 왕이 나와요. 요 사사기 끝나고 사울왕 다음 다윗이잖아. 그죠? 그 다윗왕이 태어나요. 그리고 다윗왕 밑으로 누가 나와 나중에 되면 요셉이 나오고 요셉 다음으로 뒤에 예수님 나오잖아. 그죠? 네.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잘 믿고 부모 효도 잘하고 믿음 잃지 말고 일사각오로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따라가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룻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다음 주에는 어떻게 룻이 아들을 갖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 희한하게 돼. 희한.